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에 지켜주셔서 평안 가운데에 자고 깨며 또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또한 지금껏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날처럼 주님의 날이 오며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날이 오며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에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예비하신 날인 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결의와 민족이 일제 강점기의 암흑의 시절을 지나고 빛을 되찾은 광복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를 회복한 광복절 79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광복의 기쁨을 당시에 누렸던 백성들처럼 깨닫지 못하며 또 오히려 오늘에 매여 살다 보니까 지난날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으나 생각할수록 아무 소망 없었던 이 민족 가운데에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국권 회복의 은혜를 오늘 다시금 감사드리며 날마다 영적 주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회복해 가며 또 더러워진 영적 현실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개혁해 가며 또 먼지를 털어내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앞에 깨끗하여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유,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임에도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북녘 땅 여전히 빛을 찾지 못하고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듯 고통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며 또한 우리의 형제며 자매이며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영적 자유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자유로운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민족에게 주님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은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지며 사분오열되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가지고 다투고 또 이전에 정말 다 잊혀진 구습을 쫓아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암울한 현실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런지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잊지 아니하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광복절 연휴 휴일을 맞이하여 우리 새벽에 있을 청년들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수련회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이 분주한 때에 그리고 저마다 우상 삼는 것들로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며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분투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주님과 만나며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신하며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장소, 좋은 교회와 연결시켜 주시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쉼의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사오니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의 자세를 고쳐매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피곤한 중에 또 병 중에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상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여러 교우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침받는 감격으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모든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시고 주의 약속 붙들고 정말 저희들의 연약한 몸을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님 앞에 고침받고 치유받는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실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타오르신 비늘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의 신하들은 말씀을 요시야 앞으로 가져왔고 그리고 서기관이 이제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듣게 되었었죠.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23장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듯이 세 가지 신앙 개혁을 이제 이루어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였다가 의지가 박약해지고 상황 핑계를 대면서 그 하려고 했었던 나 스스로와의 약속 혹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 혹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 앞에 또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을 다시금 이제 약속으로 붙든다면 그것은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킬 생각을 어느새 잃어버리고 또 어디다 갔다가 흘려버리고 왔는지 모를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갖게 되어져야 하는 은혜는 우리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언약 앞에서 우리의 다짐과 소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에게 있었던 신앙개혁의 면모는 바로 우상을 타파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 정말 다양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해졌던 많은 종류의 우상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는 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을 다 끄집어냈다가 다 부수고 불사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고 벌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것처럼 세 번째 요시야의 신앙개혁의 면모는 바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를 가리켜서 22절에 보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켰던 일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에 우리가 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나님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이 있고 또 그리고 그때로부터 77에 49, 49일이 깨가 지난 때에 지키는 77절,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나중에 함께 부르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이 있고 또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초막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날이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지만 몇 번 지키더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솔로몬의 때에도 유월절을 지켰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킨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사이에 지켜진 유월절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러한 유월절의 명령에 합당하게 응답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죠.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온전히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밤에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제 10번째 재앙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자기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넘어간다는 의미, 유월이라는 의미의 절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달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인을 추모하며 고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앙의 유산을 되새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죠. 그게 뭡니까? 그 슬픔에 갇혀있지 않고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새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노는 날이라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공일이라고 불렀죠. 공일이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돈 벌고, 그 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놀러 다니고, 그 날에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분투하면 저마다의 것을 다 쌓으려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 날을 또 주일을 또 그리고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시는 일이 한두 번은 몰라도 늘 이렇게 시간을 지키는 거 쉽지 않죠. 때로는 어떤 날은 아주 피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이 눈앞에 이렇게 밟히기도 합니다만은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지난날 모든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의 기도 시간인 것처럼 말입니다. 25절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이 엄청난 평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요시야의 죽음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31년 비교적 오랜 세월 통치했지만 그렇다고 하면 38살 혹은 39살 되었을 때에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아까운 이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왕을 좀 더 두시지. 악한 므낫세 같은 왕은 55년씩 다스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훌륭한 왕의 때를 31해로 한정하셨을까? 우리 이런 의문을 너무나 많이 갖죠.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선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전하는 요시야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9절에 나오는 요시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정말 간단하게 당시 상황을 이렇게 충분히 묘사를 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 의문을 갖게 되는 게 그렇다면 자세히 읽어보면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요시야가 끼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요시야는 이 싸움에 끼어들게 되었을까? 왜 애굽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한 걸까?
이 상황에 무슨 내막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의 3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는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느고는 애초에 요시야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당시에 아수르는 이제 쇠망하던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쇠퇴해져 가고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이제 이후에 패권을 장악하게 될 바벨론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부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아수르와 바로 느고가 사실 먼 거리에 있는 나라들인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됐을까? 아마도 아수르가 이제 국력에 쇠하여지면서 당시에 유다보다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오늘날의 이집트 지경이 되죠. 애굽이 이 국세를 확장시켜 가면서 전체적인 패권을 잡는데 그동안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제압하여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러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아수르의 압력에 의해서 요시야가 막아섰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뭐 자세한 내막이 또한 몇 가지 더 있을런지 모르지만 당시에 아수르는 여전히 이제 남유다에게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때로는 강한 공격으로 유다를 자기 수하에 내지는 수하에 넣지 않더라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일종의 이제 유다를 애굽의 세력이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올라오는 것을 막는 방어선 같은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 아수르로 하여금 애굽 1차적으로 유다가 우리 땅 못 지나간다 하는 심사로라도 막아서며 그 시간도 벌고 그리고 애굽의 어떤 국력을 군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정이 대체적인 그러한 분석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시야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은 왕이 없지만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신앙은 평지를 걸어갈 때는 모르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아침에 운동 삼아 산책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기서 예술의 전당 뜰까지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별로 티가 안 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갑시다 하면 아마 이 중에서 헉헉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난 못 올라갑니다. 난 숨이 차서, 난 무릎이 아파서, 나는 발목이 아파서 난 여기 있겠습니다. 오르막길에 올라가고 험한 길을 걷다 보면 체력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신앙, 우리 어떤 영혼의 형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지 주변에 혹은 내 앞에 한 걸음 앞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이들을 향하여 원망하는지 그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요시야가 뒤에 이어서 요시야의 자녀들이 이제 왕위를 잇고 이제 급속도로 유다는 쇠락해져 가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요시야가 무려 31년이나 이런 영적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바로 세우려고 했었던 일이 무색할 정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찌 보면 참 자녀 교육마저도 뜻대로 안 되고 덧없고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만 맡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과연 쉽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어찌하든지 연약한 우리를 주님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약해집니다. 그죠? 이제 다 약해진단 말이에요. 체력도 약해지고 의지도 박약해지고 내가 왕년에는 하면서 옛날 생각하면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닌가 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요, 패역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시는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부한 형편에 처하든지 가난한 형편에 처하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혹은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와 같은 삶이 펼쳐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뻐하는 주님의 복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